제가 봉독에 올리겠어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굳게 설 때, 여호와의 산이 굳게 설 때,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온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우리가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좀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잖아요. 처음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거 없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있어요. 하나님만 창조주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시작했으니까 이 세상 끝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어디로 가요? 인간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 우리가 본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하면 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피조물은 이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피조물은 인간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주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창조주가 누구냐?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언약을 해놓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분만이 참 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서 시작했으면 그분이 끝을 낸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수가 채워지면 그분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수가 다 채워지면 그분이 임재해서 이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생하늘 갔었던 거는, 왜 그러냐면 이 땅은 저주받은 땅,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았다고 했어요, 안 했어?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땅이 저주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를 낸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더러운 땅에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기다 살게 하겠어요? 아니, 나부터도 않죠. 자기 자녀를 좋은 데 놓고 살게 하지. 근데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기는 거예요. 왜? 저주받은 땅이 아니고 새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옮겨가서 아주 낙원으로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산부인과니까 산부인과 역할을 했으니까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거죠. 할렐루야. 병원에서 아이 낳았으면 쓰던 거 그런 거 갖다 아껴서 놔요? 그냥 쓰레기장에다 버리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만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마침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6절을 보면, 이사야 44장 6절을 보세요.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나? (1121페이지예요) 구약성경 1121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44장 6절을 보면, 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이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며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태초라고 말씀해요. 이사야 41장. 그래서 하나님만이 태초라는 건 뭐예요?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41장 4절을 보면, 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자,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그니라. 43장 15절 보면 43장 15절을 보세요. 이사야 43장 15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거룩한 이가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자라는 거예요. 너희의 왕이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 같은데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까지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느니. 자, 새 일이 뭐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줘서 이제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지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주셔서 그분이 머리가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 되어 살게 해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고 거듭 태어나게 해서 이제는 구별시키는 거예요. 거듭 태어나지 못한 자와 거듭 태어난 자와 구별시켜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 먹고 살던 시대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산, 시온 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아무리 높은 산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산이 제일 그 위에 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낮춰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자기들이 교만해서 높아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산으로 말미암아 다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시온산만 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세워서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멸망에 속하는 거고 우리가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뭘 봐요? 믿음이 있나 없나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아야 할 존재라는 인간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평가를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상을 위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고 우리는 무슨 심판을 받아요? 상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안에서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은 멸망의 심판이죠. 이미 받은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아무리 잘났다 못났다 쥐 고아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무엇으로 평가받아요? 믿음이 있나 없나 평가받는 거예요. 오직 약속을 믿었나 안 믿었나 그것으로. 너무 쉬운데 이 약속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고 약속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약속을 모르니까 예수를 안 믿고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아무리 가르쳐도 예수님 다른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봐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죽어봐야. 육체가 벗어져야 그때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왜? 창조주를 죽어야 아는 거예요. 영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거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옛것이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 예루살렘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종교를 믿으면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 그러면 왜 서양 걸 갖다 믿어 그러잖아요. 서양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주라 그 예루살렘 영적 예루살렘이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내가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롭게 주셨는데 그건 하늘의 이름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주셨는데 새 것과 옛 것과 새 것을 함께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옛 것을 왜 주셨어요? 그 옛 것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죄가 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죄를 깨닫게 해서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 모셔서 사랑으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15장 13장 52절 보면 마태복음 13장 52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자, 51절부터 보면 자, 이 모든 걸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래요. 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지금까지 천국에 대해서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던 거지요. 천국이 뭐 44절부터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팔아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누구만 살아요? 예수님만 살아야 천국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왜 새 것과 옛 것을 내놔요? 옛 것과 새 것을 내올까요? 옛 것이 율법 안에서 우리가 율법 안에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완성이 되니까 율법은 뭐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에게 윤례와 법들을 가르쳐 주는 거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방법을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새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서 예수님을 월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주는 새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죄를 다 도말해 주는 거예요. 새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옛 것과 새 것을 항상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율법만 나오면 이런 것이 아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뭐 국가에 무슨 일이 있고 그러면은 강대상에서 무슨 말을 하냐? 자기 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뭘 가르쳤냐? 너는 제발 좀 잘 가르쳐라. 저들과 같이 하지 말고. 왜? 강대상에서 이 하면서 이렇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다 아셔야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 시세는. 그래서 자기도 지옥 가고 성도들도 거기서 그냥 좋다고 웃고 따들고 그래.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는 절대 거기에서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것은 강대상에서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남을 폄하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냥 함부로 말하고 이게 왜 그냥 온수도 사랑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긍휼이 나가지 않는가, 긍휼이 나가는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누가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할 줄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한탄을 하셔. 오늘 어떤 신부가 얘기하는데 그냥 기가 막히는 소리예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늘날은 정말로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 옛날에 구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전번 주에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내가 수요일날 얘기했잖아요. 내 백성들이 부패했더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백성들이 부패했다는 것은 종들도 부패하고 전부 다 부패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 시대에 다 부패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기 안에 뭐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율법은 알아요. 정죄하는데 여기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오늘 저에게 그래요. 너는 제발 좀 제대로 가르쳐서 미혹되지 말게 하거라. 이 세상이 앞으로 더 그렇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끌려가는 거예요. 미혹돼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우리가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아서 분별을 해야 돼. 영을 분별해서 저건 마귀가 하는 것이구나. 저건 주님이 하는 것이구나. 이걸 정도는 우리가 분별의 영이
분별의 영이 있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옛 것이 있어야 되고 새 것이 있어야 되는데 새 것을 많이 내느냐 옛 것을 많이 내느냐, 옛 것으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새 것으로 사는 사람인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옛 것도 율법도 복음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도 다시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내가 죽고 그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게 십자가의 도예요. 나는 죽었어요. 근데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와. 성도들을 가르친다고 여기 안에서 여기 서가지고 더러운 말이 나오면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나부터 깨끗해져야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 나오는가? 여러분들이 그걸 들어보면 그냥 알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금방 알아요. 안 들어도 알아요. 안 들어도. 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에 이제는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니까 자, 여호와의 산으로 다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서 모이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거기에서 다 만나야 돼. 거기서 만나지 못하면 다 버림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십자발. 응? 빨리 마지막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 빨리 왜 안 오시지?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봐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유물을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자, 뭘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모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 죄에서 사는 자예요. 그러게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를 사모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사모하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을 보세요.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나? 요한복음 8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주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느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주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지 아니하면 그냥 주 가운데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해야 되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하지만 마지막 때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잖아요. 그럼 주님을 우리가 마지막 때 올 때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냐,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냐, 우리가 온전한 믿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만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을 채워져야 돼.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금방 떨어져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 딱 여러분 안에 채워지면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을 딱 붙들고 있는 거야. 담대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게 되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본향이 따로 있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 곳이 예수님이 오신 곳이 어디예요? 본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본향 갈 그 기대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그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여러분들 기다려요 빨리. 히브리서 11장 13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자,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믿음을 따라 죽으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자 환영하며 그 땅에서 의인과 나그네 임을 전하되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할렐루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 본향에 갈 때는 이 세상에 육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던 거는 다 놓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지고 가는 건 뭐 가지고 가요? 사명 감당한 거. 사명 감당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명 감당한 건 어디에 쌓아져요? 하늘에 쌓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본향에다 쌓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쌓는 것은, 제가 쌓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다 알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본향으로 이 세상은 나가는 길이니까 나가는 길이 뭐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영원히 가서 살 본향에 가서 쌓아놓은 곳이 있나 없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사명을 감당했느냐 못 감당했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느냐 못하느냐. 그때는 면류관 받은 사람과 면류관 받지 못한 사람과 차원이 하늘과 땅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는 받아야 돼. 하나는 면류관 하나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상을 주려고 하는데도 말라기 사장이 다 기록이 되잖아요. 생명책에 기록이. 생명책이 어디 있어요? 이런 치부책 같이 생명책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 마음 안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걸 생명책에 넣은 거예요. 우리 이런 노트 같은 데 적는 것이 생명책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 마음 안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 특별히 구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거죠. 나 추운 데 가서 전도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 다 본향을 가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본향에 가서 자기가 살 자기들 위해서. 할렐루야. 원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원래 그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변해야 안 변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서 본향을 알게 하시고 그 본향을 찾아가게 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길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길이에요? 에베소 4장 21절에 가르쳐. 에베소 4장 21절 잠깐 보면 예수 안에서 그래서 날마다 가르침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썰어지니까. 자, 에베소 4장 21절을 보면, 자, 20절 보고 있어요.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것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건 다 썩어질 건데
세상을 향하여 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분 안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을 따라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인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거죠. 이 땅에는 그 뭐예요? 이 땅에는 쓰레기장이 되는 거고 이 땅은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라.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결이 뜨거운 불에도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도다. 우리는 본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산을 바라본 하나님의 산 시온산을 바라보고 시온의 대례가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드립니다. 그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와서 죄를 깨닫게 되고 율법이 어디서 나온다? 오늘 본문에 시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 회개하니까 새 것을 우리가 갖게 되고 새 것으로 갖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3절 보세요.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로 만들어 버려서 우리를 본향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에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산에 모이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을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14장 4절 보면 남의 하의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려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우리는 넘어지든지 시험에서 쓰러지든지 우리는 오직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히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이해되시면 하면 정치인들 같이 그냥 판단하고 서로 시기 작으실 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 위에 속했다. 할렐루야.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속이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우리가 소속이 위에 것이 있으면 위에 것을 사모하니까 위에 것이 뭐예요? 위에서 내려온 분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이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 산으로 데려가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갈까요?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갔어야 해요. 구약의 모형이에요. 지금 미가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되나? 변화산성에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 자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실제로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변화되는 걸 실제로 제자들에게 내 실제 모습이 어떤가를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실체를 알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어렵다고 우리가 조금 고난당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당당히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본향을 줬잖아요. 본향. 예? 나그네 길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행 가면 조금 밥도 굶을 수 있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17장 1절 봐요. 이미 미가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미 다 보여준 거예요. 지금. 자, 마태복음 17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그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높은 산이라고 하잖아요. 높은 산은 자 다 하나님이 높은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리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왜 그렇게 실제 모습이 제자들한테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어떤 상태에서라도 내가 누구냐를 내가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할렐루야.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실체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실체를 등장하는 모습을 봤으면 우리가 시온산에 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본향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산에서 올라가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우리가 다 모이게 되세요. 그날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모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나팔 불 때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모이게 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 이제는 예수님이 본향으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왔어요? 에레미야 23장 5절을 보면 다윗의 뿌리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새 언약을 약속했는데 새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을 이루시면 그들이 어디를 향하게 되나? 시온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자,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에레미야 50장 5절을 보세요. 실제인가 아닌가? 에레미야 50장 에레미야 50장 5절을 보면 (1113페이지) 1133페이지예요. 1133페이지 에레미야 5장 50장 5절 보세요. 자,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거기를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의 연합하라 하리라.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한 영원한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을 통해서 이와 같이 어디로 향한다?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지금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미가 4장에서 오늘 본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영원한 언약.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그 약속인데, 자, 영원한 언약 위에다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이 누구예요? 영원한 언약.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이야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길이 활짝 시온에 데려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서 그냥 예수님 따라서 가게 되면 시온에 데려가 열려서 거기서 하나님의 높은 산에 다 모여서 예수님의 실제 모습으로 이제는 우리가 천국 되어 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소망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세계를 알게 되면 나는 빨리 못 가.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빨리 가고 싶어? 여러분 자녀들 구원받고 싶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못 간다 이거 말이야. 할렐루야. 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죽음을 맛봤는데 그때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했더니 살려놔 버렸어 나를. 왜? 아직 데려갈 때가 아니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의 도를 따라서 주와 함께 동거하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그런 축복이 날마다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시온에 데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높은 산에 그 갈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옛것과 새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옛것과 새것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시온의 대로로 시온산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주와 함께 동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높은 산, 하나님의 높은 산, 시온 산에 아버지 하나님 올라가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동거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